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호흡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휴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긍휼히 여겨 주시고 꼭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안식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전체가 11절인데 11절 중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왔으니까 꽤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참 좋은 거죠. 안식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이유도 뭐겠어요?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는 것이죠. 안식은 쉼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res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안식에는 육체의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도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의 안식도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안식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앞부분을 여러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3절 하반절 말씀은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불순종했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을 염두에 두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염두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록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염두에 두셨다, 안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4절부터 9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상당히 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그 핵심이에요. 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이 4절부터 9절까지 쭉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은 안식일 이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안식은 또 영원한 안식, 최종적인 안식은 아니었다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8절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한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린 그 안식이 최종적인 안식이고 마지막 영원한 안식이라면 성경 다른 곳에는 그 여호수아 이후에는 안식으로 초대하는 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보시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95편 6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시면 오라 이렇게 말이 시작되잖아요. 오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제일 끝에 보시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다윗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95편에는 이 시편 95편이 뭐 다윗이 기록했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기 보시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다윗의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시편 95편은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라. 그리고 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안식이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초대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했는가 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염두에 두었고 또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셨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피곤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나 일하면 피곤하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안식을 잘 누리는 것 같습니까? 안식을 누릴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줄을 몰라요. 계속 일만 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에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못 박아 두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십계명에 딱 넣어놓고 너희들이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안식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을 못합니다. 예배 드릴 생각도 물론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벌써 외모에서부터 표가 납니다. 남자들 경우에는 시커먼 모자 쓰고 다니고 시커먼 옷 입고 다녀요. 딱 표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일 안 합니다. 안식일에는 차도 안 탑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만 이렇게 이동을 하죠. 물론 예배도 안식일날, 토요일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불도 안 켭니다.
이 불 스위치 올리고 내리는 거, 이게 이제 불 지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불 지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스위치도 안 올립니다. 차 시동도 켜지를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 이제 밤이 되면 그래도 불은 켜긴 켜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 켜놓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미리 켜놓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스위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옆집에 사는 유대인 아닌 사람 불러다가 우리 집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불을 킵니다. 철저해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따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뭐 안식이라 그래도 토요일이라 그래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원하는 층 버튼 누르죠.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그것도 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모든 층 엘리베이터가 다 서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층마다 다 서니까 자기가 원하는 층에 내리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잘 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면 됩니다. 맞죠? 예. 사실 어떻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을 보면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휴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안식교라든가 또 어떤 그룹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초대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전통을 받아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고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래도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실은 휴일, 그날이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는 휴일을 지키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요? 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그 실시간 동영상도 되잖아요. 한동안은 이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내보내지를 못했는데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켜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휴가 간 그 지역 아니면 출장 간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찾으셔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배를 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쉬는 것입니다. 맞죠? 교회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너무 편안한 나머지 주무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에요. 예배 생활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 그의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는 이 표현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간 자는 그러한 뜻이고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죠? 잠자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는 것은 쉬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와 같은 것이죠. 쉬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멎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과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열심히 일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생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안식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천국은 힘쓴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런 뜻입니다. 11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죠. 11절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지요.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순종에 대한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 혼, 몸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CT나 MRI 기계처럼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찔림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CT와 같은 역할, MRI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백골이 되고 말았지요.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것이 꼭 뭐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안식을 맛보지를 못했죠. 가나안 땅의 안식은 천국의 안식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안식을 맛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안식을 그들이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맛보면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평안합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비결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으면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천국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안식으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죽은 뒤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 가운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감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천국의 안식을 맛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